아멘. 이 시간 우리 양향모 목사님 나오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지난해 말부터 그 입에 흥얼거리며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그 노래를 계속해서 이제 부르고 다니고 있는데, 가사 잘 알지만 가사가 참 좋아요.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가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다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이 노래가 어떻게 와서 가슴에 와닿는지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흥얼거리고 이렇게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요. 정치판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거짓말은 분명히 거짓말인데 진짜보다 더 그럴듯해요. 거짓말이 진짜보다 더 그럴듯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요.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움을 받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것들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붙잡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은퇴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참 교회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해요. 쓸데없는 얘기 하고, 제가 아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책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책들을 탁 찍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찍어서 보내보니까 철학적, 도덕에 관한 것, 정치에 관한 것, 이런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또 기분 안 좋아하니까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교회가 망해가냐면, 독일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을 얘기할 때, 도덕을 얘기할 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그 전철을 밟았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어요. 부산에 이제 후배 하나가 큰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맨날 강단에 올라서면 철학 얘기만 한대요. 참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인들도 모르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진리를 얘기해도 여러분 따라올까 말까 한데, 헛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뭐가 되겠어요, 교인들이.
참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참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은퇴 후에도 내가 미래가 한 힘이지만 힘이 주어지는 대로 이 복음 운동을 전개하고 싶어요. 정말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좀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구정 연휴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한 로마서 설교 한 근 220편이 됩니다. 근 5년 동안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이에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미 이제 그 정리를 해서 USB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님들에게 제가 전해주는 그런 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옛날 거라서 자꾸 교정을 보니까 또 교정 볼 것이 있고 자꾸 그래가지고 몇 번째 지금 교정을 보면서 이것을 완성을 해서 목사님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또 뭐 카톡에 보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USB라도 하나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거라도 가지려고 가져간 김에 한번 열어놔 볼까 싶어서 제가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 같으면 책을 내고 싶은데 이 설교 220편이 책을 내려고 그러면 제가 낸 그 책으로 기준으로 하면 한 10권은 내야 돼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요즘 또 책 사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USB에다가 그걸 구워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돈이 좀 들긴 드는데 그런 돈이 들어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물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하겠지만은 목사님 한 분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버리면 그가 만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정말 마음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가치에 관한 그런 문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우주가 어떻게 돼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건물에 있어서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석인데 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기초석이 되었다. 이 말씀은 뭐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그 예수님, 쓸모없다고 죽여버린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 무가치한 삶 그런 거 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사업할 때 일본 가서 내가 거래하는 그 공장에 가서 캐치프레이즈를 봤더랬더니 가치 있는 상품을 창조하자. 그 표 보고 감동했어요.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물건을 사다가 팔아야 되느냐. 정말 뭐 쓸데없는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사서 쓸 때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을 내가 사다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내가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가치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예,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울타리로 두르고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그랬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비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또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잘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말은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유의 뜻을 알아듣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떼놓고 뭐 너희 택함 받지 못한 놈들은 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고 잘 귀에 들리면 택한 백성이, 잘 안 들리면 그 시기 한 거니까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얘기로 시작을 해요. 비유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나쁜 짐승이나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크게 잘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포도를 추수하면 그걸 이제 즙을 짜서 포도즙을 만드는데 즙자는 틀도 만들었다 그랬고요. 또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 누가 나쁜 놈들 오나 하고 볼 수 있는 망대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더 설명할 말은 많았을 거예요. 포도원에 아무 포도나무나 심은 것이 아니고 진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을 것이고, 또 뭐 그 농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도구들도 다 만들어 놨을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놓고 누구든지 와서 약간의 세만 내면은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런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곁에 살았거나 가끔 멀리 있지만 가끔 와가지고 하고 이렇게 보고 갔더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있지, 그래, 나는 여기서 소장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인데, 아니 뭐 멀리 있어서 뭐 안 보이니까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 주인이 외국에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이게 내 것이 되는데 죽지도 않나 어쨌나 모르겠다.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주인을 거절하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농장은 이 세상을 말하고, 이 농장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한다. 우리가 언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고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포도원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거기서 일하는 농부는 우리 인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세상에 사니까 잘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죠. 잘 살펴보시면 생각해보면 연구해 볼수록 이 우주 만물은 기가 막히게 창조가 되어 있다 그래요. 어느 것 하나라도 조금만 잘못되었더라 그러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태양 맨날 보지만 태양하고 지구하고 조금만 더 가까워졌다면 우리 다 타서 죽고요.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이 공기 속에 산소가 더 좀 많으면 우리는 다 타서 죽고요. 산소가 작으면 숨을 못 쉬어 죽고 그렇습니다. 이 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인간이 이제 이 좋은 우주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떠났을 때 이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고 저주를 받아서 천재지변도 이렇게 일어나고 뭐 참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참 우리가 공짜로 얻어 사는 것 치고는 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부는 우리 인간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농부는 농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부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생각하는 내 땅에다가 내가 농사 지면 그 농부인데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세를 주고 소작료를 주고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농부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조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고 소작농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양반들 그런 땅 이렇게 농사해주고 거기서 뭐 그 인건비 정도로 갖다가 먹는 그런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유 땅도 없는데 땅 주인이 이거 땅 농사 지어가지고 세 바치고 너 먹고 살아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 기회를 주십니까? 이래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뭐 살아보고 좀 먹고 살만하면 주인이 자꾸 미워지는. 저것만 없으면 아이씨 내가 그냥 이 새도 안 주고 내 것처럼 이렇게 먹고 농사 짓고 살았으면 참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참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그 소작인들은 주인이 없다고 선언해버리고 내 땅이라고 선언해버리고 이거 내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을 갖다가 몰아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그 나쁜 농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게 내 거다.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작농처럼 대우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소작은 잘 모르긴 해도 거의 절반을 가져간대요. 거의 절반을 가져가고 절반이 이제 내가 주인하고 반타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작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뭐 그런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고 이러는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제 목사 한 30년 했지만 여러분 헌금 받아갖고 하나님께 송금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나보고 야 교인들을 헌금한 거 너 이 자식아 하늘나라에 송금해. 나 구자번호도 모르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써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이런 쓰고 또 뭐 선교하는데 쓰고 전도하는데 쓰고 또 좀 뭐 남으면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쓰고 우리를 위해서 사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걸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 많은 엄청난 분이 우리가 돈 몇 푼 갖다 준다고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걸 받아요? 나 안 받습니다. 그거 조금 줘놓고 못 내달라 했는 사람 돈을 내가 왜 받소? 나만 많아 너나 먹고 살아 이러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인정을 해주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뭐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순교하신 할아버지가 그런 세상에서 복 받고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한 거 자기들끼리 맹세하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여러분 뭐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 보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헌금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부자 될 것 같지만 더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신 있게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당신이 받으신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뭐 우리 보고 야 임마 11조 내나 12조 내나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부인해요. 뭐 우주가 하나님 창조하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우주 만물은 스스로 우연히 생겨나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우연히 생겨나고 진화하고 똑똑해지고 연구 많이 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무슨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그런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요.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고 엄청난 우주가 우연히 그냥 지가 생겨요. 택도 없는 말. 과학적으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과학을 더 많이 알고 연구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주 와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 그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 한 종을 보내니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래서 본문 2절 4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추수 때가 되자 외국에서 살던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 약속한 소출 얼마를 받아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농이 소출 얼마를 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좁혀가지고 빈손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처음에 보낸 종들은 뭐 심히 때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냈다니까 때려서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더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출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신. 여러분 뭐 잘 아는 역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애굽 살기 좋은 애굽으로 간다고 가서 거기서 종이 돼버려가지고 400여 년 동안 종 노릇을 하잖아요.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도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살면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이상하다. 그냥 종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그래 안 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무시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 말씀 기록한 과정이나 역사나 이런 것을 보면요,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너무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격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 성경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네, 성경이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6절, 8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읽는 건 생략하고요. 농장 주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설마 종들은 그렇다 치지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대하게 하겠는가? 우리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오히려 아들만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갖다 때려 죽여서 그냥 시체를 내다 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그 민망하고 어리석은 일을 유대인들이 실제로 행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흉악한 죄.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자신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 사장이니 회장이니 뭐 부자니 떵떵거리고 살아갔지만 다 아주 흉악한 나쁜 놈들이요. 아주 나쁜 놈.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는 게 자기 자유인 줄 알아요. 하나님 백성이 무조건 교회 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가서 아이고 무슨 교회를 가, 이렇게 나처럼 살아요, 이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흉악한 죄인들이고 어리석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이에요. 참 살아가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알량한 선행 몇 가지 해놓고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애 같아요. 그까짓 게 뭔데? 그 잘난 거 한두 가지에 비하면 못한 거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잘한 거 한두 가지 가지고 그렇게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흉악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난 것 몇 가지, 잘한 것 몇 가지 자랑하고 다녀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잘할 거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에 뭐 살만한 세상이다,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쁜 놈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거 모르면 그건 뭐 교인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죠. 예. 옛날에 이제 성전이나 좀 특별한 건물을 지을 때는요, 석공들이 저 돌산에 가서 돌을 다 캐가지고 딱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제 현장에서 건축가들이 그 돌의 용도에 맞춰서 탁탁탁탁 쌓아 올리면 그것이 이제 멋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었다 그래요. 예. 근데 석공들이 가장 기초가 될 가장 귀한 돌을 잘 따듬어서 보냈는데 건축가들이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좀 특별한, 이거 못 쓰는 것 같다고 그냥 버렸다고 그래요. 뭐 얘기니까 버렸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귀중한 기초돌이었더라. 이제 그런 비유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교회의 기초요, 믿음의 기초요, 구원의 기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로마서 강해서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디서 따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갔더니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더니 뭐 다이아몬드가 이게 뭐 돌인지 뭔지 모르니까 구슬치기를 하고 그래서 저놈들 봐라. 그래서 가져온 초콜릿 몇 개를 주고 야야야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초콜릿 몇 개 주고 다이아몬드를 싹 주머니에 넣고 와서 부자가 되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날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니 그보다 귀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 쾌락, 세상 재미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 참 가슴 아픈. 우리 다이아몬드를 놔두고 구슬치기 하다가 어이씨 초콜릿 몇 개 얻어먹고 세상에 나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장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바라던 것 다 얻지 못하고 그런 허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귀한 삶, 가장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가슴에 놓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귀한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품고는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